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신앙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신앙 고백을 했죠.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기초로 해서 반석을 세우시는데요. 반석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죠.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원수마귀 사탄 결코 미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원수마귀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는 건물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각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이죠. 믿는 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어둠의 영, 미혹하는 영, 원수마귀, 귀신에게 지지 않아요. 실족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아.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후일에는 믿음에서 떠날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으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결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데 그 죄를 범하지를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물론 이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죠. 그래서 비록 행함은 적고 크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멈추지를 않아. 살아있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은요, 이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야, 영.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 몸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나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무너졌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 솔로몬 성전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에 이후에 솔로몬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7년 동안에. 솔로몬을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소요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제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0여 년 이후에 AD 70년 되던 해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2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죠. 자,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 받은 자.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자, 그렇다면 성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되니까 약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전부 졸며 잘세야. 졸며 잘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준비되고 준비 안 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건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심히 적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심히 적으니. 무슨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가요?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면은 성경 구절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성경 구절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성경 구절 좀 틀리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여기서 물과 성령인데 물은 회개고 성령 세례는 믿음이죠. 회개는 누가 하죠? 죄인인 걸 깨달은 자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결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은 요지경 속이고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6장 10절이 있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나가면 담대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 이란과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이 돼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속출되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 거지만 이 세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자들이 많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에 연락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돕고 있지만은 그건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를 미워한다면은, 우리나라를 미워한다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혼나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시죠.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작아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또한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난까지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좋은 것이라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어야 돼. 그 고난받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의 현장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지.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이 없어. 사람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자,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영혼들은 어디로 가? 지옥. 다른 곳이 없다니까. 지옥. 사람이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사후 세계를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마음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믿을 것이 없어.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세상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은 다 선악과 먹어서는 반드시 죽게 되는 창세기서 2장 17절. 이러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찬양이 나와. 사람의 본분으로 살 수 있어요. 창조된 목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1절.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서 12장 13절.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이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탐심과 정욕으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상 숭배거든요.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지면 오직 말씀과 기도라.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찬송이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성경적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토록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다윗.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베드로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께 받을 상만 남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몸소 실천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 또한 나와 같으니라. 상 받는 자가 되는, 오늘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